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30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귀한 장로님 보내주셔서 장로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간증을 들을 때 우리도 함께 복음의 동역자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역사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8장 전체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대해서는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주님께 묻죠. 주님, 형제를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 뒤에 가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서 이 말씀이 나오죠. 1만 달란트는 요즘의 가치로 말하면 수조 원이라고 합니다. 네. 언제나 우리 교인들은 놀라지 않죠. 그까짓 거 수조 원. 네. 요즘의 가치로 수조 원. 그런데 여기 보면 28절에 보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은전의 명칭인데요. 노동자의 하루 품가.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요즘 가치로 환산했을 때 하루 일당 10만 원, 15만 원이라고 쳐요. 그냥 기술 없는 분들이 15만 원 받는다면 요즘 가치로 1,5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나는 수조 원을 빚을 졌는데 그걸 탕감받았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내빚 탕감 안 받았다고 기분이 별로예요. 근데 이 수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탕감받고 길을 가다가 나한테 1,5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죽으라고 받아요? 우리 같으면 기분 좋아서 아이 됐어요 그까짓 거 뭐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란 말이지.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가지고 멱살을 잡으면서 이놈아 내 돈 1,500만, 그게 어떤 돈인데 내놓으라. 그러고 막 못 내놓을 거면 네 부인, 네 자식들 담보해가지고 다 갚어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우리예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수조 원은 우리 평생에 만져보지도 못할 돈 아니에요, 솔직히. 뭐 100억이라도 만져보셨나요? 수조 원은 만져보지도 못한 그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이, 그 엄청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형제들끼리 조그마한 것에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엄청난 사랑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랑해야지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렇게 달려갔어요. 이 예수 사랑 큰 잔치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도 내게 탕감받은 그 은혜를 전하며 나누며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그렇게 내가 영혼들을 전도할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 우리 이윤희 장로님이 전도하고 그분들이 예수 믿고 또 양육해서 세워졌을 때 그 기쁨은 해본 사람만이 알거든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도 말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복음의 증인되고 내가 탕감받은 그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윤희 장로님 소개하겠습니다. 교정 평생 교정 공무원으로 일하셨고 지금 거기에서는 은퇴하셨습니다. 정계 재계에 굵직굵직한 인물들 교도소에서 만나서 전도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으셨어요. 얘기 듣다 보면 다 나와요. 오늘 귀한 장로님 또 세중앙교회에서도 큰일 하신데, 원래 장로님은 양천 중앙교회, 지금 많은물교회 백이선 목사님 교회 교인이셨어요. 그때 이제 주님을 가까이 하던 삶을 사시던 그런 분이셨는데, 사랑의 동산을 통해서 은혜 받고 안양으로 이사 가시고 또 세중앙교회에서 큰 일을,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진짜 사랑하는 장로님인데 모시게 되어 감사해요. 이 시간 장로님 오셔서 간증해 주실 텐데요, 우리 뜨겁게 환영과 사랑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손호산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부평 제일교회를 방문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세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손호산 목사님께서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고 또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평촌에 있는 새중앙교회 선교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윤휘 장로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지난해 6월 말에 34년의 교도관 생활을 마치고 퇴임한 후에 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도하던 중에 두 다리 더 튼튼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글로벌 필그림 에이지 루트 미션이라는 글로벌 순례길 선교회를 창단해서 대표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순례길 선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입국하셨습니다. 그로부터 140년 전이 딱 우리 금년이 2025년이 140주년 되는 해입니다. 이렇게 140년 전에 복음에 척박했던 이 불모지와 같은 이 조선 땅에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해서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하여 어떻게 이 빚을 갚아야 할까 기도하던 중에 열방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그들의 자녀들, MK라고 하죠, 미셔너리 키즈, 이런 분들을 전국에 있는 순례길 코스를 다니면서 또 성도들도 모시고 다니면서 우리에게 선교사적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시키고 또 열방의 주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믿음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인생은 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과거 저를 통해 일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주님의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2020년 직업사전에 보면 16,000여 개의 직업군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저를 1989년에 교도관이라는 직업을 통해 지금까지 일하게 하셨습니다. 교정의 뜻은 바로잡을 교, 그리고 바를 정자를 써서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고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춰본다면 우리 인간들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로잡혀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늘 잘못된 인생들, 또 어긋나게 가는 그런 인생들을 다시 한번 교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감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죄를 짓고 들어가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지,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 지키며 생활하시는 분들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인의 욕설입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욕설만 해도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또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남자는 여자를 보고 여자는 남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바라만 봤어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준을 볼 때 우리는 걸린 것과 걸리지 않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간음자요, 또 강도요, 살인자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1989년 첫 발령지인 서울구치소에 발령받아서 서울 남부교도소, 법무부, 또 서울지방교정청 등 여러 곳을 근무를 하였습니다. 특히 교정의 1번지라는 서울구치소에서 많은 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서울구치소는 수용자가 3,600명의 죄를 지은 죄인들이 있고요, 또 그분들을 관리하는 또 700명이 넘는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단일기관으로서는 제일 큰 교정시설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수용자들의 규율 위반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특별사법경찰 업무와 수용자들을 상담하는 부서에서 상담 업무를 주도하여 왔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유교와 불교를 신봉하던 그 집안에서 2남 1녀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신앙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세상적으로 살아가자 성인이 되어서도 늘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퇴근 후에 직장 동료들과 함께 늘 술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주말에는 암벽 등반 등 취미 생활을 위해 교회를 나가기보다는 늘 세상 밖으로 나가 살게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자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서서히 연단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23년 전인 2002년 6월 어느 날 늦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운전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광명 터널을 지나 그 램프를 돌면은 거기 방호벽이 있습니다. 방호벽을 부딪혀 안전벨트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갈비뼈 4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6주간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런데 그 내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단지 운으로 돌리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 술과 함께 보냅니다. 그러자 4년 후인 2006년 2월에 저의 간 수치가 술로 인하여 760까지 올라가는, 일반 정상인의 간 수치보다 무려 20배가 넘는 760까지 올라가는 연단을 주십니다. 이렇게 육신의 연단, 물질의 어려움, 또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어려움이 겹치자 결국 제 스스로를 버티지 못하고 자살까지 생각하는 그런 단계에 이릅니다. 그럴 때 2달 후에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양천중앙교회 백이선 목사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한 달 또 1년, 2년 전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하면서 사랑의 동산을 올라가 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그 과거에는 그런 권면을 했어도 그냥 듣고 흘러버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확 꽂히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서울 사랑의 동산 77기로 올라갑니다. 저는 그 사랑의 동산을 통해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저 구치소 안에 구속된 죄인들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죄인답게 살아왔던 그 나의 모습들을 예수님께 낱낱이 고하면서 눈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나랑 사랑하신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첫 주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박히면서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변한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지금 살고 있었던 그 서울 양천구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의왕시로 이사하게 하셨고 지금의 세종안교회 2007년 1월 첫 주일에 등록하여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정을 세종안교회로 인도하신 주님은 영적인 목마름에 있던 저를 제자 훈련과 사역자 훈련, 사역리 훈련, 전도 폭발 훈련, 전문인 선교사 훈련, 예수 전도당 훈련 등 전도와 선교에 관한 많은 훈련을 받게 하셨고 그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 영적으로 성장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행정사, 한국어 교원 자격, 그리고 산업기술재산보호 전문가, 성폭력, 가정폭력, 중독 상담사, 미술침입치료사, 도형상담사, 오카리나 전문 강사, 애니어그램 강사 자격증 등 모두 20개가 넘는 자격증을 취득과 함께 대학원에서 상담교육과 평생교육까지 전공케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를 위해 미용기술을 배워 교회 봉사자들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찾아가 봉사활동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2016년에는 전국의 16,000명의 전체 교도관들 중에 단 한 명에게 수상하는 교정 대상을 수상하고 특별 승진하여 남부교도소로 또 전출을 가게 됩니다. 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많은 전도 훈련을 받은 저는 단순히 배우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 2006년 6월 이후부터 2016년 6월 서울 남부교도소로 전출 갈 때까지 약 10년 동안 수용자들과 또 수용자들의 가족까지 찾아가고 그리고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1200명을 전도하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게 돌아오는지 그 몇 가지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전도 사건은 제 인생에서 영혼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직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법무부에 근무하는 선배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자신의 친구가 구속되었는데 한번 찾아가 상담해 달라는 전화였어요. 그런데 평상시 저는 많은 수용자들과 예약 상담을 하고 있었던 터라 그렇게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는 오늘 당장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아니면 일주일 후에 만나야 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이상하게 제 마음 가운데 그 형제를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형제가 수용되어 있는 독거실, 혼자 수용되어 있는 독거실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담당 근무자에게 문을 따달라고 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거기에 독거실은 모든 홍보실도 그렇고 문을 밖에서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문이 잠깁니다. 밖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에 들어가서 저의 간단한 소개와 함께 그 형제에게 재판관계가 무엇인지 또 종교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형제의 얼굴은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본인이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두운 얼굴을 하고 벽을 보고 무심히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제에게 우리 형제님 지금 종교가 있으십니까? 물어보니까 자신이 모태신앙이었고 대학 생활할 때까지 교회 생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선생님은 형제님은 교회를 다녀셨다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이것은 만약인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의 생명을 오늘 밤에 거두어 가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자 그 형제는 고개를 떨군 채 자신과 같은 죄인이 어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제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님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어떠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오셨습니까? 우리 인생은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의 확실한 세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 2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죽음 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명예나 어떠한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과 또 천국과 인간, 죄, 하나님, 예수님 믿음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자 이 형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구속되기 전에 2년 전 자신의 그 부인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신이 재판받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힘들어 오늘 밤에 9시가 되면 직원이 한번 순찰 돌고 난 후에 20-30분 공간이 생겼을 때 화장실에 들어가 자살을 하려고 준비해 놨다며 2m가 되는 끈을 내 앞에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형제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이 형제를 오늘 찾아오지 않았다면 오늘 한 영혼이 또 한 명의 영혼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을 생각하니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는 저에게 성경 공부를 통해 은혜를 받다가 2달 후에 집행유예로 출소해서 현재 일산에 있는 모 감리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영혼이 복음을 통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경험을 직접 목격하게 되자 저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출근과 동시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하면서 많은 수용자들을 찾아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양육합니다. 제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기 전인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약 7년간에 걸쳐 사형 집행에 3번을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에 59명의 사형수들이 있습니다. 4명은 군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으며 나머지 55명은 제가 근무했던 서울구치소에 18명, 대전 대구교도소에 각각 10명, 그리고 광주교도소에 13명, 부산구치소에 4명 등 다 분산 수용되어 있습니다. 55개 교정실에 다 사형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5개 그 기관에 사형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사형장이 있는 곳에 그 55명의 사형수들이 분산 수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형 집행에 처음 참여한 1991년은 제 인생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당시에 저는 보안과 생활지도계라는 부서에서 수용자를 상담하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형 집행 공문이 내려옵니다. 당시만 해도 1년 간격으로 매년 12월 경에 사형을 집행하던 때라 연말이 되면 사형수들은 긴장과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형 집행 통보를 받은 서울구치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사형 집행 경험이 있는 선배들이 호출되고 또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런 임무가 이제 각자에게 임무가 부여집니다. 그런데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저에게도 상담 부서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사형수 누가 몇 시에 집행되었고 어떤 유언을 남겼고 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뭘 기증했는지 그것을 일일이 기록을 작성하여 법무부에 보고하라는 그런 임무가 주어집니다. 사형 집행 당일 아침이 되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형수들은 불안에 떱니다. 아마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자신이 그 집행 당사자가 될지, 이번 고비를 잘 넘겨 생명이 연장될지 집행자 명단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형장으로 들어가 사형수들의 명단을 전달받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랍니다. 첫 번째 사형 집행 대상자는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다가 반대파 조직을 오늘 2명을 살해하여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였습니다. 집행 시간이 되자 첫 번째 사형수가 수갑과 포승에 묶인 채 사형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차마 그 형제와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그 사형수와 제가 사형수와 면담을 하는 조직폭력배, 또 이런 마약 수용자, 그리고 정치 경제인들을 제가 담당하는 상담자였기 때문에 그 평상시 그 사형수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해오던 사형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형수 형제는 제 앞을 지나가다 저를 보자 발걸음을 잠깐 멈춘 채 저에게 말을 합니다. 담당님, 제가 천국 가는 길에 배웅하러 나오셨군요. 담당님도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라는 간단한 말을 남기며 직원들에 의해 사형 집행 의자로 끌려갑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나 당황스러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저였다면 그래 고생했다, 이제 세상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라며 한번 품으로 안아주었을 텐데, 그렇게 했지 못했던 그 지난 시간이 사실상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어떤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후 소장이 사형 집행에 대한 확인 절차를 마치면 사형수에게 마지막 진술을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나는 어릴 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앞에 버림받고 소년원에서 살다가 소년 전과가 되고 또 성인이 되어서도 조직폭력배 생활하다가 이렇게 사람을 죽여서 사형수로 살아왔습니다. 이 사형수로 살아오는 동안에 수용 생활 중에 여러 번 자살을 계획하고 준비를 했지만 나를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하여 행복한 수용 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가족들,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의 안구와 신장을 콩팥을 기증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기고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짤막한 말을 남기고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사형장 안에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들, 그리고 소장, 그리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와 관련된 그런 신앙이 있는 사형수들에게 종교위원들이 오셔서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이 형제는 예수님을 영접했던 형제이기 때문에 목사님으로 인해서 집도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군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밝은 빛을 보도다. 기독교 신우의 직원들과 함께 구슬픈 찬양이 사형장 안에 울려 퍼집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찬양이 끝나자 그의 머리엔 천이 씌워지고 바로 사형 집행에 들어갑니다. 잠시 후 직원에 의해 버튼이 눌러지자 그의 몸은 지하로 떨어지며 한 가닥줄에 그 한많았던 그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지하실에서 주여 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주여 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며 울부짖는 우리 신우의 선배님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보통 사람의 몸이 버튼에서 밑으로 떨어지면 자신의 몸무게로 인해서 목뼈가 부러집니다. 줄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몸무게로 해서, 그러면 목뼈가 부러지면서 그 사이로 그 줄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3분 만에 질식사하는 것이 이 교수형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수형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계속 밑에서 그런 기도 소리가 들려 저는 왜 그럴까 하고 밑으로 걸어가서 그 밑을, 지하실 밑을 쳐다봅니다. 그 형제가 떨어진 공간이 한 2m 정도 되는 요 공간인데 딱 보니까 저의 눈에는 이상한 광경이 목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처럼 사람의 몸이 떨어지면 거의 몸을 잠깐 흔들다가 그냥 질식해서 죽는데, 그 형제는 자신이 수갑이 2개가 묶여 있고 양쪽 팔에 포승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도 포승으로 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몸을 흔들면서 이 수갑과 포승에 묶인 이 손을 자신의 입 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얼굴 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흔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3분이면 사실상 그분이 벌써 숨이 넘어가야 할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몸을 흔들고, 그러자 이제 신우의 우리 선배들이 밑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 그의 손에는 작은 십자가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형제는 자신과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사형수로 살아왔던 죄인을 찾아오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그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 목걸이를 자신의 입 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마지막
그 몸부림을 쳤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형제의 그 모습을 그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 흔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신앙이 없었던 저도 눈물이 흘러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나 담당 의사가 죽음을 최종 확인하자 신우의 직원들에 의해 운구차로 옮겨집니다. 이렇게 첫 사형 집행을 마치고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을 때 두 번째 사형 수용자가 또 들어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형수의 그 의연했던 모습과는 달리 이 형제의 얼굴은 하얗게 질린 상태에서 소변을 지렸는지 바지에는 흥건하게 물이 배어 있었고 알아듣지 못하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직원들의 부축하며 들어옵니다. 이 형제는 수용 생활 중에도 자신은 최고수라며 많은 수용자들을 괴롭히고 징벌 경험이 많은 수용자였습니다. 이 형제 또한 소장의 신문이 끝나고 마지막 진술 기회를 주자 갑자기 큰 소리로 사형 선고를 내린 재판부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소장은 더 이상 진술이 소용없다고 판단되자 사형 집행 신호를 보냅니다. 그의 얼굴에도 천이 씌워지고 올거미가 위에서 내려와 목에 걸리자 몸을 좌우로 흔들며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곧이어 버튼에 의해 지하실로 떨어지고 평소 몸무게가 많이 나갔던 이 형제는 떨어지자마자 영원한 세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의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은 모두가 사형수로 살아왔던 삶이었지만 한 형제는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성도의 그런 죽음이었고, 또 한 영혼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삶이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긴장 속에서 사형 집행을 경험했던 저는 시간이 흘러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되자 그동안 정죄의 대상이었던 그 사형수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라는 걸 깨닫고 그들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반대편 십자가에 있었던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여 오늘 밤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아멘. 이렇게 예수님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사형수의 어떤 죄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고 있는 어린 양이라 깨닫고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18명의 사형수들 가운데 2004년 20명의 부녀자들을 토막살인한 유영철, 10명의 부녀자들을 죽인 강호순, 논현동 고시텔에 불을 지르고 칼을 휘둘러 6명을 죽인 정상진이, 안양의 혜진이, 예슬이를 죽인 정성현 등 모두 12명의 사형수들을 전도하여 현재 외부에서 들어오는 종교위원들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전도의 열정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고, 주님께 빚진 자로서, 생명의 빚진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자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형수, 세상에서 사람을 죽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들이지만 신앙이 없으면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사람을 죽인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돌을 던지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주고 또 십자가 위에 강도를 살려주신, 구원해주신 예수님처럼 그들도 내가 찾는 어린 양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수용자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매진하자 저 서울구치소는 예루살렘이었고 온 유대였고 사마리아와 땅끝이 되어 저는 그 땅끝 구치소에서 많은 수용자들을 전도하는 전도 사명자로, 선교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출근과 동시에 만나는 수용자들마다 복음을 전하자 주님은 저에게 또 능력과 편한 표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다가 자신의 지갑 안에서 마약을 몰래 숨겨오다가 적발되어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마약 수용자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평소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 정신병동 사동에 입실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살을 시도하려다가 미수에 끝입니다. 그래서 수갑을 채워 조사계 직원에게 그 자살 이유에 대해서 이제 조사실로 불러 조사를 받는데, 그
수용자가 귀신 들린 사람처럼 눈은 완전히 썩은 동태눈처럼 보이고 입에서는 격한 냄새가 나오고 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조사계 사무실을 다니면서 횡설수설하며 꼭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서 도저히 조사가 이루지 못해 조사계 직원이 다시 수갑을 채워서 조사실로 입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제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제가 근무하는 상담실로 수갑을 채워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내 앞에 앉힌 다음에 제가 물어봅니다. 아니 형제님, 왜 자살하려고 그렇게 하셨나요? 라고 하니까 이 형제는 작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현수야 죽어봐, 너는 죽어야 돼, 이런 환청 소리가 24시간 열흘 넘게 들리다 보니 잠 한숨도 못 자고 너무 힘들어 결국 자살을 시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악한 마귀의 영이 이 형제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듣기는커녕 제 앞에서 계속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는 귀신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 계속 그 형제를 흔들어 깨우며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자 결국 그 형제도 저의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형제에게 성경책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저는 그 형제의 두 손을 감싸 앉은 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비록 약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크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마약의 역에 사로잡혔던 한 형제가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약의 영은 아직 떠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노니 악한 마약의 영은 나올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큰 소리로 3번을 선포할 때 마지막 선포하는 순간 이 성경책 놓여있던 그의 두 손이 들려지면서 상체는 뒤에 소파로 부딪히면서 후 하고 큰 한숨을 내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제에게 이제 간절한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형제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선포를 하자 그 형제는 갑자기 감았던 눈을 뜨면서 지금 자신의 가슴 속에서 큰 구렁이 2마리가 껍질을 벗고 허물을 벗고 쭉 빠져나가는 그런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었던 그 가슴이 너무나 평안해졌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사단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구약시대에는 용, 뱀, 사단, 마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귀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이 나서 주님께서는 저 구치산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대교회의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 한 가지를 더 소개합니다. 상습적인 마약 투약으로 감경화가 많이 진행되어 구속된 형제가 또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음식을 먹지 못해 비쩍 말라 있었고 복수가 가득 찬 배 때문에 숨도 못 쉴 정도로 어렵게 힘든 수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저는 인상의 벼락 끝에 서 있는 이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그의 거실로 찾아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라면서 천국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믿음이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이 있으세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 질문에 예, 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우물쭈물 답변을 못하는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제에게 그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믿음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비슷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와 또 그런 동의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세장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역사상의 실존 인물을 믿으시죠? 조상으로. 그렇게 믿고 있듯이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분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무엇을 해 주시리라고는 믿지 않는 것이죠. 이런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보고 소리쳐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고백했어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사실 알았어. 그러나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무엇을 믿는지 물어보면 자신의 건강 문제, 재정 문제, 또 자녀 문제, 가정, 일터, 직장 문제, 많은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만 생길 때 교회를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느 날 이런 문제들이 일시적으로 다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교회를 발걸음을 옮기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같이 과거에 신앙생활을 해왔던,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해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렇게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는 뜻이고, 바로 이 믿음이 구원받는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을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 형제가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앞으로 가질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미래 진행으로 얘기했습니까? 아니, 이미 가졌다고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가졌어요. 믿는 순간에. 자, 이 말씀을 여기 띄워놨군요. 저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빼고, 믿는 자의 자자를 빼고, 우리 성도님들, 그 형제님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름을 넣어서. 시작. 진실로 진실로 윤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윤희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그 형제에게 질문합니다. 형제님, 만약에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이제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으시죠? 아멘? 아멘? 아멘이죠.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딱 섰어. 그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나오시면서 사랑하는 아들 윤희, 너를 내가 있는 이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이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정답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형제에게 다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형제의 몸속에 있는 악한 육신의 질병은 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여호와파 치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믿습니다 하고 간절히 복수의 참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저는 그 형제에게 성경을 선물하고 오늘서부터 요한복음을 꼭 읽어볼 거를 권면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날부터 법무부에서 유럽 5개 나라를 시찰하라고 오는 공문이 와서 저는 유럽을 갔다 옵니다. 그리고 8일 후에 돌아와서 그 형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다시 방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형제의 얼굴은 과거 8일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쩍 말라, 밥을 못 먹어서 비쩍 말라있던 얼굴은 살이 도톰하게 올라와 있고, 한 임신 7, 8개월 된 그런 여성의 몸처럼 복수로 큰 배가 불렀던 것이 쑥 들어가서 정상적인 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형제에게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자, 그때 당시 집사님이 기도해주고 나간 후에 저녁 때부터 계속 설사가 나와서 3일 동안 설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복수가 빠지고 호흡이 돌아오니 입맛이 돌아와서 몸무게가 그렇게 좀 늘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각종 제명으로 수용 중인 교정시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영적 전투가 아주 치열한 것입니다. 왜? 각종 제명으로 물들어 구속된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치소만, 교도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얼마나 유혹과 죄가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가 노출되어 살아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죄 짓고 들어와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죄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상대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를 경험한 저는 직장 출근과 동시에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전도 대상자였으며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제 나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노숙자 생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채 구속된 수용자들에게도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또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출소 후 기초생활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도 마련해 줍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취득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병들고 가난한 자, 헐벗고 옥에 갇힌 지극히 낮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SK그룹, 현대그룹, CJ, 태광그룹, 동양그룹 등 재계 총수들이 주님의 때에 구치소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하셔서 구치소 안에서 복음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이윤이 우리 집사를 만나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 공부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는 모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라고 하고 모든 사람들을 가두어두리는 가두어 양식장이었으며 또 복음의 텃밭이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법무부를 통해 유럽 5개 나라를 다녀올 때 저와 같이 공무원 생활 중에 유럽, 스위스, 로마, 프랑스, 영국, 스코틀랜드 등 이런 굴지의 유럽 나라를 시찰하고 오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저를 왜 그곳에 보내주시는지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며 저는 출국을 합니다. 그런데 이태리에서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 일행을 안내하는 하리카 여행사 대표가 내 옆에 앉게 됩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주교인이었고 구원에 확신 없이 살아온 그에게 2만 피트가 넘는 그 하늘 위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영접시켰으며 호텔에서 저와 함께 묵은 그 직장 동료 2명에게도 복음을 전해 그 시찰 중에 3명을 전도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여행사 대표는 현재 기독교로 개종하여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또 김재열의 그 여행 견문록이라는 책을 써서 지금 여행 그 큐레이터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3명의 구원을 위해서 저를 유럽 시찰에 보내주시고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퇴직해서 수용자 전도는 할 수 없지만 영혼 사랑하는 전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례식장에 조문을 갈 때가 많은데 웬만하면 늦은 시간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유족들에게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장례식장에서 많은 조문객들이 한산할 때 그 나와 그 유족들과 같이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우리도 언젠가 저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이제 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이제 아드님이 그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지 죽은 후에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족들까지 예수님 영접시키고 저희 세종학교에 등록시키고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초에는 인도네시아 GGP 교단으로 초청받아 자카르타에 있는 끄버나루 구치소에 교도관 정복을 가지고 가서 입고 구치소에 들어가서 무슬림 수용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50명에게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또 구원시키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몽골과 또 올 8월에는 인도를 방문하여 현지 교역자들과 힌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200명이 넘는 7일 동안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몽골에 가서는 선교 전도 특강을 하고 그곳의 사역자들에게 선교하는 방법 또 전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퇴직한 후에도 주님을 향한 선교 사역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삶을 뒤돌아보니 인생은 참으로 짧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몇 가지 신앙생활의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따르고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세종안교회는 올해가 설립 42주년에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비전 100,000,000이라는 비전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100개의 북한교회, 1000개의 세계교회, 10,000명의 선교사 파송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10,000,000명의 성도들이 협력하여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구제하며 선교하는 일을 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사역을 도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의 비전을 위해 비전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목양 장로로 또 내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돌보며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 지역 교사로서 새신자를 성경 공부로 양육을 하고 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저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를 성장시켜주는 영혼의 양식이 되고 있으며 주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처음 만나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지라도 전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전히 부족한 모습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통해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와 그리고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 정보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거 이 땅에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들어오신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제는 그 인생의 해답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스의 작가인 소포클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하루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내일이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사는 오늘 하루가 어제 죽은 사람이 단 하루라도 더 살고 싶었던 그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과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한 것은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며 누구를 전도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내 발걸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생명의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제 그 생명의 빚을 갚아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 빚을 어떻게 갚으시겠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이제 내 목숨까지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예수 사랑 큰 잔치에 이적에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그런 잔치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오는 대로 돌아가게 했을 때 이 땅에서의 스타가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스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를 통해서 일하신 주님의 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오신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주님의 몸된 부평제일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이 지역에서 주님이 애타게 찾고 있는 한 영혼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서 있는 이곳이, 걸어가는 그곳이 땅끝이 되어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반응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오는 그날을 축복하며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장로님 쓰임받는 귀한 사역 위에 직장에서는 은퇴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꾼으로서는 은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사상가가 되는 거, 그렇죠? 사상가가 되는 거.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출장을 가든 어디서 잠을 자든 누구를 만나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 믿게 하는 건 많이 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배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복음의 사상가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김선혜 집사하고 우리 김진애 집사 두 사람이 지금 임신을 해서 배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배를 만지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가끔 그러거든요. 어제는 선에 이렇게 배를 만지니까 배가 많이 나와서 아이고 많이 나왔다 그랬는데,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요. 임신하면 벼슬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벼슬 한다고 하겠어요? 생명을 잉태했기 때문에. 생명을 품는 자들을 귀히 여기라는 뜻이잖아요. 벼슬 한다고. 요 벼슬 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겨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여서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중요하고, 한 생명을 잉태해서 그 영혼을 또 출산하고 키우는 것 역시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아이가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는 아이 태어나면 출산 장려금 축하금 100만 원 줘요. 사이즈는 오늘 저기 세중앙교회 얘기를 나누니까요. 우리하고 사이즈는 디퍼런트에 예산이 150억이래요. 별로 놀래지도 않을까. 아직까마 우리 하면 되지. 그런데도 100만 원이래. 근데 우리는 여기서 100만 원 하는데, 태어나서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벼슬하는 두 분들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겨주면 좋겠다. 사랑해주고 관심도 갖고 또 먹을 것도 주고 또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지냈었어요. 우리가 또 영혼을 영적으로 품는 분들도 벼슬하는 거잖아요. 영혼을 잘 품어서 한 주간 더 많이 기도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그럼 다짐을 전도 구호로 하겠습니다.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 꼭 하자. 꼭 하자. 꼭 하자.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준비하자. 우리 정성 다하여 하나님 마음으로 예수 사랑 전하세. 전도하자. 예수 사랑 큰 잔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가자. 다섯 영혼 품고 기도합시다. 담대하게 전할 때 성령님 일하시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가자. 사랑하자. 우리 모든 영혼을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천국에 10월 26일에 다섯 영혼 손잡고 함께 오자. 부평제일교회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주께서 부르시고 세우셔서 복음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가는 우리 이윤희 장로님 심령과 가정과 삶과 사역 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께서 보혈을려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부평 제일교회와 이 땅의 모든 건강한 교회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도 복음 들고 세계 열방에 흩어져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